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6절에 있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이 구절을 일주일 동안 잘 외우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는 육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포함이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백성들 가운데 두실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오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교통과 늘 그렇게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하죠? 아멘. 그렇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을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스라엘 족속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결과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셔놓고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더럽힌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면서 언약궤는 간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더럽힘을 받은 그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상태로 왜 우리 가운데 두셨느냐? 왜 그렇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귀한 것이 너무나 더러운 오물 속에 빠지면 우리가 그냥 버릴 심 잡아요. 그렇죠? 아니 뭐 물에 빠졌다거나 뭐 어디 이렇게 빠졌으면 하다못해 휴지통에라도 빠졌으면 건져내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이런 곳에 빠지면 정말 건질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더럽힌 일상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까? 이게 성경에 여기 지금 두세 줄 적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온 세계 만민이 다 보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한두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당부하는 게 뭐죠? 집이만 알고 있어. 꼭 비밀을 지켜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의 행사를 온 세계가 몇 천 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이 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먼저 내 입술로 구하지 않으면 온 천하 만방에 우리의 죄악들을 전부 선전포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힌 이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깨끗하고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모습을 하나도 가감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새 영, 곧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26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밭이 딱딱하게 이 마음밭이 말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려도 새가 쪼아먹고 돌밭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덩굴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싹 치우고 가시덩굴 엉겅 다 걷어내시고 그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하게 하셔서 기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기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부드럽게 하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는 그 밭을 기경하든지 아니면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다 애를 써도 안 되는 밭은 그냥 버려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화전민들 있죠? 강원도 가면 밭에 불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불을 확 질러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태우고요. 밭 갈기 좋게 썩어서 그 다 불탄 재들이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겨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밭을 늘 기경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악하기 짝이 없고 선한 행사를 가로막고 늘 사단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임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없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록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분이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시간은 몇 시고 또 맡은 바 안내는 누구고 또 이런 거 다 강단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는 분은 누구이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분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한 모든 것들, 자, 만약에 내가 이 강단을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와서 해야겠죠, 주일에는? 그러면 11시 예배니까 몇 시에 와야 되겠습니까? 10시쯤에는 오셔야 되겠죠? 또 내가 안내를 하는 분이면 안내하는 분이 먼저 와 계셔야겠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뭐 양복을 안 입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릴 또 이렇게 약간의 간식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다 준비해 갖고 오셔야겠죠?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5분에 나타나서 이것을 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토요일에 와서 청소 안 해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예배를. 그렇죠? 여기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맡겨진 어떠한 것들을 사랑과 감사로 섬기는 곳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잘 진행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한 사람이 이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똑바로 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70명 아니라 7명이라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나 똑바로 잘 가르쳐라. 저에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수갑을 채워갖고 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서로 맡은 바가 있고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심을 다하여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놓은 규칙과 질서까지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의 증거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죠?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은 바람과 같으셔서 임의대로 주권대로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자를 주고 택하신 사람에게 주고 뭐 그러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거나 본인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거나 그래서 나는 딱히 뭐 성령을 구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왜 악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글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과 사단 마귀 귀신과 악한 영과 갈라지는 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큰 일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이것을 성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나와 앉아 있어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간혹. 이 무리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면 더러운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무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놓고 뭐 부처를 섬긴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거나 이런 일은 없죠. 가장 우리 가운데에서 조명해 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우상이 된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위주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항상 사단 마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역사와 같이 항상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마치 말씀대로 한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25장에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모두 드러나게 하신 후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모두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탁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죠? 꼬집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다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을 전부 다 해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친히 4장 15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으셨는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했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뭐죠?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서 구속되어 있는 자를 내어놓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먼 자는 어떻죠? 눈을 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받으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후가 중요하죠. 그랬으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이 복음이 임하였다. 좋아해야 되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봤죠? 오늘날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다. 21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에는 귀신이 쫓겨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네. 아니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저런 일을 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죠. 아니 요셉 목수 아들 요셉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자, 사람들은요 은혜의 해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야. 이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이 전부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이 최고예요. 그렇죠? 경제 전문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이 최고예요. 정치가들은 자기가 정치를 노련하게 잘한다고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부터 고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앞에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두드러기만 가라앉히면 뭐합니까? 왜 났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원인을 찾아서 그 뿌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을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동네 저 옆집에 살던 그쪽 목수 아니야.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누구 손해죠? 그들 손해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고 동네 밖으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내리쳐버렸습니다. 야,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저 아람 나라에서 온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 또 엘리야가 기근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공개를 받았잖아요. 이 나사렛 여기 내가 낳은 곳, 난 곳 여기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홀대를 받.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는 것은 곧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 동사가 그래요. 체험한 거예요. 알다 이거는 체험했다는 뜻이거든요. 체험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팔자가 피고 새 창조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내 심령과, 맨날 축도할 때 하죠.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해달라. 이 나라 이 민족 많은 교회들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죠?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다 있어요. 지금도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에게 잡혀서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했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7절에는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날이 다가오죠? 민족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명절, 설날에는 그동안 못 만나봤던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러 가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귀신을 섬겨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귀신을 섬겨서 좋으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죠? 그것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좋은데 왜 안 받으려고 도망을 다닙니까? 빨리 받아야지. 안 그래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귀신을 섬긴다 그러고 귀신이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고 소원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다 준다는데 그 신이 나한테 임한다는데 좋다 그래야지. 왜 안 받으려고 애를 쓰냐고요. 그렇죠? 어불성설이에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 그 귀신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질병과 또 무슨 정신병, 요즘에 얼마나 정신병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각종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의 정신 상태에서 비롯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멀쩡한 아파트가 뭐 벽이 뜯겨나갑니까?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사명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분이엘 교회와 이 가야리와
또 파주시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일을 파송했더니 그래 돌아와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능과 표적이 제대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자기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아멘. 우리 에스겔 36장 29절부터 3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 그랬죠? 아멘. 또 곡식으로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 풍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게 육신적인 복이에요. 물리적인 복을 우리 눈에 보이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해서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거는 뭐죠? 영의 복이에요. 아멘.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귀신과 더불어 살면서 어머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하던 모습을 밉게 보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서 2022년을 더욱더 풍성하고 복을 누리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진작에 약속하신 모든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새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릴 축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이 성에 큰 기쁨을 주심과 같이 이제 사랑하는 분일교회 권속들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본받아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저들의 삶 속에 이러한 권능과 표적과 기쁨이 충만한 존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